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8장 성경과 신앙 고백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에 대한 관계를 살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과 그 해석의 공적인 성격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살핌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말씀이다. 즉 성경 해석에 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많은 신자들은 성경 해석을 굉장히 사사로이 하죠. 자기가 대충 자기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걸로 그렇다는 식으로 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사사로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함부로 해석했던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살펴봅니다.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18절에 덧붙여서 권면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본문을 마쳤습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15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과 더불어 그 서신 안에 해석이 쉽지 않은 본문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교회 신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권면한 것이죠. 억지로 풀었다. 스스로 멸망으로 갔다. 바울 서신을 억지로 풀어서 멸망으로 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될 만한 역사는 주 2세기에 분명하게 그 형태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노스틱주의자라. 노스틱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바울 서신과 자기들이 임의로 써댄 글을 합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룩한 보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쓰는 시샘말로 이단이 됐습니다. 아주 교부시대 명성 있는 이단이죠. 아주 위험한.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직접 시사하는 말을 한 것인지 그와 유사한 자들에 대한 말인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이단들이 이 세계에 생겼다는 것은 성경 해석은 사사로이 하면 안 된다. 사사로이 하면 안 된다. 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부시대 이후에 이렇게 신자들이나 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차단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신조, 즉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했는데 교부시대는 신경이라고 하죠. 신조라고도 하고 거룩한 보편교의 공적인 선포로서 신조와 신앙 고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어느 정도 형성돼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신조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했다 해서 사도신경. 이것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시에도 외워서 기도 시간에 부르죠.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의 정신을 따라서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을 정죄하는, 특별히 아리우스주의와 사빌리우스주의를 정죄했던 니케아 신경, 사도신조를 그대로 재확립화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정통교리로 남은 신경입니다. 그리고 후대 기독론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가 있을 때 그것도 정리하는 카케톤 신경이 있게 됐어요. 니케아 신경과 카케톤 신경은 니케아 공의회, 카케톤 공의회에서 결정한 거룩한 보편교의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경의 바탕 위에서 최종적으로 교부들의 신학이 정의된 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무엇보다 니케아 신경과 카케톤 신경은 매우 공적이다. 왜냐? 사도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대해서 이 두 신경은 로마 황제가, 즉 다른 말로 관원이죠. 관원이 소집해서 결정된 겁니다. 굉장히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바로 니케아 신경이 결정됐고 후대에 또 칼케톤 신경이 결정됐어요.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톤 공의회. 그래서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신조와 아타나 신조는 거룩한 보편교의 공적 선포로서 매우 중요한 성경 해석의 구조가 된다 할까요? 혹은 프리뷰, 관점이 된다 할까요? 그래서 이 관원의 소집이 중요합니다. 신조나 신앙 고백, 그 중에서 공적인 신조나 신앙 고백, 또것이 관원의 소집으로 된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를 골방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대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 수 있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유대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가 파송한, 임명한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서명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선고되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제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심 자체를 온 세상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의 판결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온 세상이 알도록 공적인 성격이 있다면 그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올바른 교리다 하시는 성경 해석에 대한 공적인 성격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관원의 소집으로 결정된 니케아 신경과 칼케돈 신경은 모든 정통교회 신자들이 반드시 학습하고 이해해야 될 매우 중요한 정통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 밑에 신경이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밑에 신자 개인의 마음대로 성경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있어요. 신경을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하면 거의 이단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신조와 니케아 칼케돈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거부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순간 바로 무식하며 굳세지 못한 자로 전락합니다. 사도들의 이 말씀은 후대 교부들이 존중했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교우들은 종교회의 안에서 이렇게 정통 교리를 할 수 있는 5가지 신조를 남겼어요. 성경 아래 개인 신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신조로 성경은 봐야 됩니다. 올바른 교리로. 그리고 이제 후대 긴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로테스탄트의 종교회의 중에서 특별히 돌트 총회와 웨슬리 총회가 결정한 신조가 중요합니다. 신앙고백. 1619년과 1647년인데요. 이때 결정된 것도 또 놀랍게도 관원의 소집으로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심에 세상을 항상 가져다 쓰십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교회사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사 가운데서도 교부 시대에는 이렇게 특별히 2개가 로마 황제 소집으로 결정이 되었고 프로테스탄트 역사에서는 돌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혹은 표준문서가 관원의 소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 공적 선포서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지침서입니다. 결코 신자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통 교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통 교리를 제대로 학습한 목사와 교사가 신자를 가르쳐야 되고 신자들도 그런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신경과 신앙 고백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사 개인의 성경 해석은 신자가 따라가야 될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경과 신앙 고백을 따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에 부합한 겁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해석할 수가 없다. 하면 안 된다. 그건 목회자라도 맞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은 신경과 신앙 고백 굉장히 공적이죠. 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말했는데요. 빌립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가면 이 마음이 해석이 됩니다. 똑같은 언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때 이게 헬라어로 프로네이테인데 이 프로네이테는 여러 과정을 다 약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은 감정상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지성적인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해하자, 이런 뜻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달리 이해하면 그것이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경과 신앙 고백과 달리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자거든요.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리로 성경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격 교리로 성경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정통 교부들이 이미 받았고, 사도들로부터 또 그분들의 학문적 업적들이 고백서로 남고 신조로 남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후대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위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생략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있어요. 이런 형태의 고백서 아래에 가르치는 목사도 있는 겁니다. 포이메 카이 디다스칼로스, 목사 곧 교사라고 하는 이 티처 혹은 파스터들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면 절대 되지 않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은 신경과 신앙 고백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굳이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신학 공부한 이유는 바로 그런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책임성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학문의 과정들이 지난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과 신앙 고백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요, 구별은 해야 되지만 분리는 안 됩니다. 왜 구별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계시고 신앙 고백은 계시는 아니죠. 그 계시된 인간의 반응이죠. 그러나 인간의 공적인, 신자들의 공적인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개인 신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한 거하고는 달리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죠. 성경과 신앙 고백이 구별을 해야 되죠. 성경은 계시고 신앙 고백은 계시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이 신앙 고백에 남아있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 따라갈 수 없어요. 정통교회를 추구하는 신자라면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믿는 자들인데 그 거짓 교리를 따라갈 수 없죠. 그런 차원이 이미 역사 속에서 결정된 신앙 고백이 그 선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이 신학적 노선을. 오토독스 독트린, 정통 교리를 하죠. 오토독스 테올로지, 정통 신학이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은 성경과 신앙 고백을 올바로 이해하는 매우 훌륭한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항상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앙 고백 혹은 신경을 따라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신경입니다. 사도신조, 니케아신조, 고린도신조, 아타신조, 이런 신조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책이요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돌투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신앙 고백은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게 해주는 지침서입니다. 이런 지침서를 무시하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올바른 교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과 신앙 고백은 이 정도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